예, 평안하시죠? 오늘 여러 행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바자회가 있는데 또 전국 청년 임원 수련회가 공주 수영관에서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대구 교회 찬양의 밤이 오늘 저녁에 또 있고요. 그래서 찬양대가 예전보다 지난주보다 훨씬 적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좀 했거든요, 올라오면서. 근데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 경주교회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또 올 마지막 대전도 집회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더욱더 마음을 함께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구원받는 그 귀한 현장에 또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늘 지켜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는 모두가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셨어요? 아니요, 안 나눴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산 제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열심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책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삶이 돼야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전도 집회 이런 집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점검해요, 안 해요?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좀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던데요. 건강검진을 안 하려고 그래. 왜요? 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초기에 발견이 되면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지 않다가 늦게 발견돼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달 있는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물론 전도 집회가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집회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그 구원 점검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집회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더욱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 구원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전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도장 못 찍어줘요. 도장 찍는 것은 스스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가르쳐 드리는 것뿐이지 구원받고 안 받고의 확증은 우리 스스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또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혼자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어도 교회하고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경험해 보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지만 교회에 한 달만 안 나와 보세요. 내 삶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나올 건지 안 됩니다. 바로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반드시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언제 오신지 아시죠? 역사적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분들인데 언제 성령을 받느냐? 구원받을 때예요. 그래서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신약 시대의 성령은 한 번 들어오시면 반드시 절대로 나가지 않는 성령이셔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사신다 해서 성령의 내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줄여서 성전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라 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 몸이 성령이 살아계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그리고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속에 거하시면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을 때 주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받으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예요, 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16절에 18절에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치 성령 충만의 상태가 술 취한 모습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자기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술 기운에, 술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몰라요? 너무 거룩하신 분들이라 술 취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술 충만한 상태라면 뭡니까? 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성경 잠언 23장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한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하면 어떤 모습이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 드시는 분들, 술에 취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이잖아요. 비관하고 힘들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 근심 속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술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서로 싸우네요. 지나가는 사람 괜히 시비 걸고요.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술 깨고 나면은 이게 왜 상처가 왜 생겼지 몰라요. 예. 그리고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 드시면 눈이 좀 벌겋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 어디 있냐고.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피워도 될까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물론 없어요. 담배 피라는 말씀도 없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잘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기 또 어떤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술을 먹지 말라고는 안 했지 않냐. 그러니까 술은 먹어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혹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보라고 디모데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너는 자주 나는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포도주는 먹어도 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오해하신 겁니다. 곡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누구 거예요 이게? 내 거예요. 이 몸이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주님 거지요. 그러면 담배 피면 몸에 해로워요? 건강해져요? 네?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몸에 해로운 거 굳이 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죠? 누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담배 피면 코로 연기가 확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를 굴뚝으로 준 게 아니라고요. 굴뚝으로 줬다면 위로 올려놨어야 되는데 밑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만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져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도 봤는데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중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술에 중독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생각해 보세요. 또 전도한다고 하는데 술을 홀짝홀짝 같이 마시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적으로 보면 또 여기 보면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슈퍼에 가면 술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술은 이렇게 마시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술에 잠긴 자의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적용해 보면 성령 충만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있어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근심일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싸움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망이 네게 있느냐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이 술 취함과의 반대대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돼 있잖아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랬죠? 술 먹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게 이 술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혼합한 술이라고 그랬죠? 저는 이제 그런 경험 없지만 맥주하고 소주하고 섞어서 마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네, 모르시겠죠. 당연히 몰라야 됩니다. 막걸리하고 소주를 섞어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혼합해 가지고 드시면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그랬어요. 술을 취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또 반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다가도 또 성령 충만이 안 되는 상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을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술에 잠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려면 계속 술 찾아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찾아러 다니는 거예요. 말씀. 교제가 있으면 교제 가운데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면 그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교제가 있잖아요. 봉사의 교제, 어머니의 교제, 여러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제 가운데 구역 모임, 조모임 이런 교제 가운데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찾지도 않으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마음뿐이지 실제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연결돼서 나타나는 게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면 오늘 배우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결과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그랬죠?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의 일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를 나누면 첫 번째 세 개는 하나님께 향한 그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네. 그리고 다음 중간에 세 개는요, 뭐였죠? 뭐라고 했다고요? 네,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타인에 대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맺어야 될 열매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각자에게 맺혀질 인격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 3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있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 인격으로 맺어져야 될 열매다라고 드릴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절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절제. 이 절제 하면은 좀 한 주간 이렇게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하면서도 참 자신 없었어요. 왜요? 제 삶을 보니까 절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무엇에 대한 절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절제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또 절제를 해야 되고 절제하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앙생활이란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맞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엔 온통 나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말 자체는 결국은 뭡니까? 내가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절제라는 말로는 헬라어로는 에크크라테이아라고 합니다. 에크크라테이아. 이런 말하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종류의 욕망을 훈련을 목적으로 자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통제, 자기 절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데, 절제는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고 그가 우리를 통제하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히냐? 절제라는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맥클레란이라는 스코틀랜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형편없이 나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다. 절제할 줄 모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가장 또 맺혀야 될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절제예요. 절제라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절제는 무조건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마음, 이것을 절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절제는요, 아까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통제예요.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절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단어였는데 템퍼런스라는 영어도 쓰고요. 그 다음에 모더레이션이라는 그 영어도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절제라는 것도 이제 모더레이션이라는 것이요, 중용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나치면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나치지 않으면. 절제도 지나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약도 지나치면 뭐가 돼요? 독이 된다는 말 아시잖아요. 보약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방종하지 않도록 욕망을 제어하는 것, 자기 통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를 늘 배워야 됩니다. 절제 배워야 돼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절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해야지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나실인, 구별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누구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겁니다. 성경 우리 민수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6절 2절로 6절입니다. (2절로)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십니다. 나실인의 서원이 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게 이제 구별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고 나면요,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안 들면은 구원 점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 나는 이렇게 좀 이런 모습에서 살다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 말씀 듣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것을 몰랐다가 우리 교회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구원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돼야지 이런 얘기가 생각보다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꼭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을 만날 때라도 이 교회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서원했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기도는 유효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작은 서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다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 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랬잖아요.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는 나실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3절에 보면 멀리 해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랬잖아요.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 이 포도, 샤인머스켓 진짜 맛있잖아요. 머르포도는 얼마나 또 맛있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이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먹고 싶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자 그 말이에요. 절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군침 도는데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나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랬잖아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두 번째가 뭐냐면 머리에다 삭도, 머리 깎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안 잘랐잖아요. 나시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를 길렀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머리 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본성적으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요, 여자는 긴 머리가 본성적으로 맞고 남자는 짧은 머리가 맞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서운하는 기간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은, 머리 깎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긴 머리가 왜 줬어요? 여자에게는 순종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운하는 기간 동안에는 누가 있어요? 내 머리로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깎아내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위아래 개념이 없어지고 있어요.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등 개념이 더 강해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위고 우리는 아래예요. 맞죠? 질서 가운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은 위고 자녀는 위예요? 아래요, 아래. 그것이 상하 개념에 하게 되면은요, 무질서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래에 있다. 부모는 위고 자녀는 아래요. 그죠? 남편은 위고 아내는 아래요? 그건 아닐 겁니다. 물론 질서 가운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해야 될 위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상하 개념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라는 것은,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것은 나는 항상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질서 가운데에서도 여자가 긴 머리가 있는 것은 본성적으로 맞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표로 이렇게 교회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는요, 수건을 머리에 쓰라는 건 뭐예요? 위에 권세가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건 절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제해야 하나님의 그 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즙, 씨, 이렇게 소산 먹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시린이 서원을 했고 규례를 지켜야지만이, 절제해야지만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나타난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도 절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모습이 안 보일 거라는 겁니다.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절제 아주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정말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절제. 그리고 절제를 잘하면
성공하기도 하고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식을 끊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하려면, 근데 집에 들어가서 보면 냉장고 문부터 여는 습관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살이 빠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그 절제해야지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제를 잘해서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고 절제를 못해서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절제하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신앙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의 경향이 점점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여기 말씀하시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뭘 못한다고요? 절제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이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는 병을 만들고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절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독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알코올 중독, 절제하지 못하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또 요즘은 지름신이라고 하던데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이 무절제예요. 무절제. 그래서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절제를 왜 해야 되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절제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운명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은요 운명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 공동체라고도 얘기하고 운명 공동체라고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요, 정말 절제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교회가 욕먹습니다. 하나님이 욕먹어요. 네?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저 사람 저기 교회 다닌다던데 저렇게 사네?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할까요?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을요, 믿음의 7층 집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건축자예요. 건축할 때 가장 기초가 중요하죠. 그 기초가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무너져 내리기 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그 다음에 믿음에 뭘 얹어요? 덕을 올려야 돼요. 덕에 지식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다 착해요? 대부분 착해요? 그런가? 네. 근데 정말 사람이요, 믿음도 있는데 어떤 것도 있어야 돼요? 덕이 좀 있어야 돼. 네? 심성도 좀 착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배 나온 사람 보고 덕스럽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 아니라 인품에서 덕이 있어야 돼. 네? 덕에, 그 다음에 덕만 가지고 사람 좋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성경 공부도 좀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말씀대로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덕 위에다가 지식을 얹어야 돼요. 지식을. 그리고 그 지식 위에다가 뭘 얹어요? 절제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다 안다고 해서 절제가 빠져버리면 그건 올바른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지식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절제할 때 인내가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의 인내에 경건을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사랑이라는 것이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절제 필요하겠잖아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무엇에서 절제해야 될까? 분노에 대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가인. 이 가인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갖다가 돌로 쳐 죽였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니까 하나님께 정말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왔을 겁니다. 나는 아마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으니까 가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그 농산물이요, 그 호박 농사를 지었다. 조그만 거 드렸을까요? 가장 큰 거 드렸을까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이 농사를 지었어요. 제일로 이쁜 거 줄까요? 아니면 못난이를 줄까요? 이쁜 거 드렸을 거예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드렸어요. 비린내 나는 그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아준 겁니다. 누구의 제사를요? 가인의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아마 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옆에서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화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나는 지금 안 받아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셔서 너무 화가 나고 있는데 아벨은 옆에서 하나님 받아줬다고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뻐요? 꼴 보기 싫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이 아벨을 그 분노 조절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절제 못하는 것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절제, 분노에 대해서 절제를 못하니까 결국은 살인까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죄가 싹 사라집니까?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화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많아요. 많다고 하면 좀 그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향해서 쭉 가잖아요. 광야 생활 40년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네요. 인도하는 모세는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왜? 아유,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요,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줬어요. 그렇죠? 또 조금 물이 떨어지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도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낸 거예요. 분을 내버린 겁니다. 성경 민수기 20장 보시죠. 민수기 20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라. 모세가 그 명한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리바 무리가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거든요. 치라고 그랬어요? 명했어요? 명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 자신을 향해서도 원망을 하니까 여기 속에 뭐가 올라와 있어요? 화가 올라온 거예요. 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대로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네?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반석에서 물을 냅니까? 하나님이에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화가 그 속에 있으니까 이성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뭐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야 돼요, 명해야 돼요? 명해야 되는데 두 번 그냥 탁 쳐버린 겁니다. 이게 모세가 화를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화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절을 잘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주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형제자매들끼리 얼굴 붉히고 화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얼굴 붉히면서 싸울 수 없는 곳이, 싸워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요, 내 마음을 좀 절제해야 돼요. 분노를 조절하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큰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 우리 속에 있지만 그것을 잘 절제하는 것, 조절하는 것, 이것 또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도요, 성경에 뭐 노아도 술 먹고 실수 많이 했잖아요.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술 먹고 술 취했습니다. 술 먹고 실수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예? 한 잔 한 잔 하다 보면 여러 잔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회식 자리 가서 그 사람들이요, 나 술 안 먹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시군요. 요즘은 그런데 이제 그 술 권하는 문화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술을 먹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혜롭게 그것을 사양해야 됩니다. 그러거든요. 술만 뭐라고 그래요? 먹지는 말고 받아놓기만 하라고.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먹지는 말고 받았으니까 입에 한 모금만, 입술 살짝만 대라고. 그럼 뭐라고 그래? 또 입에 댔으니까 한 잔만 마셔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자꾸 꼬드겨서 결국은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한 잔이 되고 10잔이 되고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식욕에 대한 절제도 있는 것 같아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가지고요, 그때 하필이면 이삭이 팥죽 끓여놔가지고요, 배고픈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팥죽 한 그릇 주면은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넘기시오.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왜 넘겼어요? 배고파가지고. 그 식욕 절제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그 먹는 거에 대해서도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몽골 가서 참 절제를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 저녁에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집회하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안 맞는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절제가 되더라고요. 더 큰 것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더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절제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대한 절제도 있어요. 탐욕, 욕심.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뭘 훔쳤어요?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은 황금, 외투 이런 것들을 보고 탐내서 자기 장막 속에다가 감춰버렸잖아요. 도적질했습니다. 그 아간과 그 집안이 어떻게 몰살당했는지 아시잖아요. 예? 맞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탐욕에 대한 절제를 못했기 때문에 이 아간이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에 대한 절제도 필요한 겁니다. 이성에 대한 분별력도 가지고 절제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만 이성 문제에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이성 문제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유혹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예? 매일같이 와가지고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단호했잖아요. 예? 자꾸 문을 늘어지니까 뭐라겠어요? 자기 겉옷 벗어버리고 뛰쳐나오잖아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이성 문제에 걸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신앙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성 문제에 넘어져 가지고 정말 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문제 때문에 여자가 유혹하니까 그냥 자기 비밀을 싹 말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두 눈이 빠지고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성 문제 걸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도 되는 것처럼 느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교회에서 있다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것을 치리할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내서 그걸 치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성 문제 그리고 더 연장선에서 얘기한다면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그 이방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 면에서 절제해야 되는데 이 절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자유하잖아요. 우리가 자유하죠? 자유한데 그런데 절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권을 다 내려놨잖아요. 절제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여기 1절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래서 사도로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유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한다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유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일하면서도 복음 전했고 맞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보시면요 17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다 쓰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입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절제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22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맞죠?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쓰고 있는 권을 다 쓰지 않고 절제했다 그 말이에요. 제한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가 아니래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지만요 마음도 생각도 절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절제해야 될 것이 입술입니다. 입술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실수가 많아져요. 성경 잠언입니다. 10장 잠언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말할 때도요 좀 정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또 다시 얘기하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말도 해서도 안 되고요. 정죄하는 말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말,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칭찬해 주는 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좋은 말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본성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보면 본성을 그래서 이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칭찬해 주고 싶어요? 시기가 나요? 우리 본성은요 시기가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정말 절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이 28절 말씀은 여러분 생각하시면 알죠? 말하지 않으면 뭐라도요? 반이라도 따라간다. 말해가지고 자기의 실수를 허물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입술의 절제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본성적인 욕구에 대한 절제도 필요한 겁니다. 욕구.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 것에 대한 절제가 필요해요.
먹는 거에 대해서도. 예?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도 절제하고 필요합니다. 잠 많이 자면 게을러집니다. 늘어요, 늘어. 그 잠언에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돼 있어요.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 많이 주무시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주무시는 시간 아니고요. 예? 예, 집회 때도 꼭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숙박비 내야 된다고. 숙박비 받아야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잠을 많이 잔다는 것은 우리 삶이 게으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당한 수면도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간혹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토요일 날 저녁에는 좀 늦게까지 좀 눈 떠 있지 말고 좀 일찍 좀 자라고. 여러분 새벽 3시까지 뭔가 하다가 오늘 와서 말씀 들으면 이 시간이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엄청 졸릴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곤욕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몸의 컨디션도 좀 좋아야 말씀도 잘 들어와요. 그래서 주일날은 어차피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잖아요. 시간이잖아요. 그럼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조절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도 절제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행동도 절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돈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인격의 시험품이라고 간혹 이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 있잖아요. 청교도 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 청교도의 삶의 자세 원리가 뭐냐면 첫째가 정직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청교도 후에 미국인들은 부정직의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겼다고 합니다. 항상 그들의 삶의 원칙이 뭐냐?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으니까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두 번째가 근면이었어요. 삶의 원리 근면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근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절제였다고 합니다. 절제. 그래서 그 청교도의 삶의 원칙 첫 번째가 정직, 두 번째가 근면, 세 번째가 절제였어요. 절제.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의식주 생활을 아주 검소하게 하고 향락을 금하며 절제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잘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에 대한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시간을 보면은요, 시간을 하루를 쭉 들여다보면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 보낸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예?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멍하니 좀 불멍, 물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많으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절제의 인격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에 보면 장로의 기준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계약에 못 써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제할 때 하나님이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야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절제해야 돼요. 절제가 꼭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절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절제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굶주린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갖다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맞지?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었어요? 그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굶주리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겼던 겁니다. 절제도 우리 스스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한 절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각오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절제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청년들한테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청년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청년의 정욕을 이기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정욕은, 때로는 청년의 정욕은 피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극복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는 거, 듣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어제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24시간 우리 유튜브 채널 하나 있습니다. 총회에서 만든 것이 있어요. 세계선교와 관련해서. 그래서 홈페이지, 우리 깨사모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어디 있는지 유튜브 채널 좀 보시고 그런 걸 보세요. 그런 걸. 말씀도 하고, 그리고 듣는 것도 좋은 것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나타날 결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의 결과가 아시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그렇죠? 자식한테 쫓겨나가지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결과를, 정말 그런 결과가 주어질 걸 알았다면 다윗이 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 거예요. 우리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결과를 미리 생각해보고 그 절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훈련되지 않으면 못 얻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서울대 수석 합격한 사람들이 인터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예수 공부 복습 청실하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 안 했겠어요?
예?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얻어진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절제의 열매도 맺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차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다. 이건 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아야 될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교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잠겨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고 그 결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성령 열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절제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